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172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한음성으로 함께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앞뒤 좌우로 반갑게, 평소보다 더 반갑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아멘. 오늘 더 반가우시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대하며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지난주 주일 예배 잘 드리셨죠? 저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새벽 3시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실 때 저는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비인성결교회 예배 드리는 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 영상이 더 좋으세요? 이렇게 실물 보시니까 좋으세요? 실물이 훨씬 낫죠? 그래,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살아요. 감사합니다. 영상을 찍을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좀 더 멋지게 좀 만드셨으면, 잘생기게 만드셨으면 화면빨도 잘 나올 텐데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도 더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참 많은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제가 종종 아마 자주 말씀을 드리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할 수 있겠지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야 모든 것이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고 계시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새 생명 주셔서 이 하루도 살게 하시고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늘 기뻐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생명 주셨는데 얼마나 기쁘세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아멘. 그 생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생명과 비할 수 있는 귀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우리 성도들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생명도 중요하지만 이 믿음이 어떤 생명을 가져오냐면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생명은 믿음 없이도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생명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육체의 생명은 은혜로 받는데 영원한 생명도 은혜로 받아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느냐? 믿음을 통해서만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믿음을 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아직 어리지만 지나온 세월을 시간들을 돌아볼 때 제 안에 믿음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믿음이 제 안에 없었다면 제 인생, 제 삶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더라고요. 믿음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서 저를 이렇게 지탱하도록 함께 하신 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찬양 성가대의 찬양을 드리며 뒤에 앉아 기도하는데
이 감동이 제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복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믿음의 축복이 얼마나 제게 귀한 것인지 고백하며 감사합니다라고 저절로 고백이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세요? 솔직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 지금까지 무엇으로 살아오셨나요? 무엇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으셨나요? 무엇으로, 어떤 힘으로 여기까지 나올 수 있으셨나요? 믿음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이요, 잘 한번 돌아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내가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어떤 힘도 아니라, 어떤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믿음 때문에 내 자신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을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린 믿음 때문에 살았고, 믿음으로 살아왔고, 믿음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이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이 주신 이 믿음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사셨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사셨잖아요. 믿음 붙잡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아멘. 그렇지 않을까요? 믿음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뻐해야 하고, 믿음으로 힘을 내야 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야 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생명도 주심에도 감사하고, 그 생명과 같은 귀한 믿음 주시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셔도요, 그 고비고비마다, 어려울 때, 슬프고 괴로울 때마다 우리 선생님들 어떤 힘으로, 은혜로 살으셨어요? 믿음의 은혜로, 믿음의 축복으로 살아오셨잖아요. 더 귀한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좋은 귀한 믿음 주셨지만 하나님, 제게 더 귀한 믿음 주세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될지 몰라요.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여기까지도 그 믿음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앞으로도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생명이 되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있었던 줄 믿습니다. 믿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세상에 믿음이 참 많지만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에겐 하나님이 참된 믿음을 주셨더라고요. 진리되는 믿음을 주셨더라고요. 영원히 헛되지 않을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더라고요. 이 믿음 앞에 감사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깨닫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었노라 라고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었어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들, 더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이 믿음이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을까요? 다른 믿음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참된 진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전부입니다. 그 믿음이 생명입니다. 그 믿음이 영원한 생명이여 축복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 믿음 안에 늘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믿음,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사모하시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더라고요. 아멘. 우리 선생님들 심령 영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성령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늘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 믿음의 길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믿음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 믿음 굳건히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1부 예배보다 2부 예배가 더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요. 1부 예배드린 성도님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인데 그렇다고 1부 예배가 은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와 믿음의 복음은 무엇일까? 오직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믿음의 축복이 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믿음이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믿음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구원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더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제일 먼저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또 나를 믿으라라고 하셨는데, 먼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 되심으로요?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2025년도 새해가 시작되어 3주가 되었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안에 가장 있어야 할 존재는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늘 한결같이 깨닫게 되는 건 모든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직장 위에, 농사육축 위에, 산업과 가게 위에, 가정 위에, 아멘을 안 하시네. 그죠? 직장과 산업 위에, 농사유축 위에, 직장과 가게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 후손들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가는 곳곳, 가는 곳곳마다, 걸어가는 그 모든 발걸음마다 그곳에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더 귀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이 안에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세요? 누가 함께 해주시면 좋으시겠어요? 왜 그렇게 잘하세요? 그게 진리니까, 그게 답이니까. 그것밖에 없어요. 고백하고 고백해도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죄송해요. 하나님 그것밖에 없다고 얘기해서 죄송해요. 그분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성령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슨 힘으로 살아가시겠어요? 무슨 능력으로 살아가시겠어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안에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너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피난처 되어주시고 반석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산이 뭘까요? 산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요? 산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산은 무엇이냐? 시온산이에요. 이 산은 어디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이 산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늘 한결같이 그들이 바라보는 곳은 산이었어요. 어디였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산, 성전,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늘 그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시온산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그 성전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어질 때 그들은 어떤 고난의 어려움에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어요. 이겨낼 수 있었어요. 감당할 수 있었어요. 싸워나갈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 우리가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어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물질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산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시험이고 환난이고 고난이고 장애물이고 어려운 문제들이 바로 산이라고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산을 바라볼 때가 많을까요?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이 장로님께 제가 죄송하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로님, 우리 장로님은요 두 가지 산 중에 날마다 어떤 산을 늘 바라보고 살고 계세요?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살다 보면 어떤 산이 더 커 보여요? 어려운 산이 더 커 보이고 질병의 산이 더 커 보이고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더 커 보이고 내가 겪고 있는 시험, 환난이, 고난이 더 커 보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많아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산이 더 높고 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산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 인생 속에 우리 안에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어려운 시험, 환난, 질병, 고통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그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시온산을 바라보고 하나님 성전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사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일어설 수 있어요. 그래야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서서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는 그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일 먼저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느냐?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성지 순례를 다녀왔잖아요. 먼 곳에 갔잖아요.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아주 지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먼 데 갔는데도요 연락이 와요. 누구 연락이 왔을까요? 누구 연락이 왔겠어요? 누구 연락이 오긴요? 새끼한테 연락이 왔죠. 문제가 있다고,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고. 주여예요, 정말 주여. 근데 우리 선생님들 그 먼 곳에 가 있는 부모에게 왜 연락을 했을까요? 해결해야 되니까, 해결해 줘야 되니까, 아무에게도 의탁할 게 없으니까,
누구에게 부탁할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밖에 없으니까, 아버지 엄마밖에 없으니까 그 먼 거리에 있는 부모를 찾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누구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잘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부르세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릅니다. 옆집 아저씨라고도 부르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더라고요. 불러도 한두 번 부르는 게 아니라 입만 열면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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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부르요. 그러면 그 아버지를 부르면 누가 응답하셔요? 아버지가 들어주셔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더라고요.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된다라고 얘기해 준 것 같지도 않은데, 말씀을 보면서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믿음 안에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으셔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게 된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석가모니도 아닌, 알라신도 아닌, 어떤 누구도 아닌 진정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음에, 이 중요한 이 귀한 믿음이 내 안에 있음에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믿음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또 좀 센스 있게 좀 보여줘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또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달라져요. 삶이 바뀌어져요. 예수를 믿으니까요, 예수를 영접하니까요, 그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 인생과 삶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이가 누구였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핍박하고 정죄했던, 박해했던,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그가 인생이 달라졌어요. 삶이 방향이 달라졌어요.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그가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부활을 자랑하며 예수님만 높여 찬양하는 자가 되어짐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오늘 우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2025년도가 시작하면 우리 학생부 청년부에 지난 한 해 동안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25년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첫 주간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어떤 예수님을 보았냐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어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를 보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할, 우리가 영접해야 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창조주이시기에,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기에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세요, 안 필요하세요?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함으로 예수님께 나오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왜 필요했을까요?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생명수가 필요했습니다. 영혼이 목마르지 않은 생명샘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보았더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생명의 샘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람은요, 목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메마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봅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가 무엇이었을까요? 목마른 여인이 세상과 사람에게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 목마른 영혼이 온전히 해결받을 수 없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샘에 거하는 귀한 자가 되어짐을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목마릅니다. 갈망합니다. 갈급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누구실까요? 생명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고침받고 새로워지게 되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더라는 거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 되어져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나의 중심이 되는 예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예수님이 오직 구원이 되시기에, 생명이 되어주시기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기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기에,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영광의 은혜가 우리 성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이 뭔지 아세요? 오늘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준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와 함께 그 처소에 거하게 될 것이니 아무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뭐냐? 첫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 안에 거해야 되고, 두 번째, 오직 구원의 유일의 한 가지 길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믿음은 뭐냐? 한번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왜 신앙생활 하시고 계십니까? 왜 이 믿음의 길 걸어가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 천국 좋아하세요? 근데 왜 대답은 이쪽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천국 좋아하세요? 천국장 말고 천국, 하나님 나라 좋아하시냐고요? 좋아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기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 안에 함께 해야 하기에,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며 사모하고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무안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슬픔의 일이 있었어요. 한순간에 너무 많은 생명을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우리 선생님 그 모습을 보며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천국이 우리 앞에 있어요. 천국이 먼 곳에 있는 것 같고, 천국은 나와 아주 먼 일 같지만, 우리 성도님들 천국은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가까이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날마다 준비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지난주에 우리 이영희 집사님이 시어머니를 하나님의 나라로 모셨어요. 일베베 때 우리 이영희 집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 어머니를 모시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우리 어머니를 모셔드리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저렇게 맞다고 대답하잖아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중요한 것 많고 필요한 것 많고 소중한 것 참 많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훌륭한 것,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다른 어떤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근심합니다. 영원한 생명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면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셔도 어디에 갈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열릴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몰라요. 죄송한 말씀 우리 성도들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아버지만 아셔. 그래서 기름 준비해야 돼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믿음의 등불 준비해야 돼. 자나깨나 하나님 나라 준비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열릴지 몰라요. 하나님의 문이 어떻게 열릴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준비하고 내일도 준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 가지고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등불 준비,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천국 문은 닫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를 갈며 슬퍼하며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깨어 기도하고 내일도 하나님 나라 준비하고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그 나라를 향한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벌써 54분이 됐네요. 한번 보여주세요. 방송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뭘까? 첫째, 믿음 앞에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바로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목사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직분과 사명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직분 사명 감당하는 자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주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잘했다, 수고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칭찬과 상금의 면류관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앞에, 주님 앞에 설 그 때가 있음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이 돼야 돼요. 내 직분 사명 하나님이 주셨는데 온전히 감당하여 칭찬받고 면류관 받을 그 때가 반드시 있음을 잊지 말고 사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까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깨닫고 살아요. 세상 것만 구하고 육신의 평안함만 구하고 인간의 감정, 생각만 구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소망 두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그 설 때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위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된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사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5년도 우리 비인성결교회 교회 표가 뭔지 아세요? 첫째,
예배를 위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영광과 기쁨이 되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본이 되고 덕이 되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부르며 하나님 나라 영광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와 은총이 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셨는데 이 귀한 믿음, 이 중요한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으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바라보며 더 충성하고 영광된 믿음의 삶이 되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